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23절과 2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제자들이 전체가 완전히 형성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따랐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서기관이 그랬고, 또 한 사람 아버지의 장례를 얘기하면서 떠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라온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간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네 부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겉만 보고 왔다 갔다 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니까 멋있습니다. 멋있는 설교를 하고 기적을 베풀고 귀신이 떠납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5천 명이 한꺼번에 먹습니다. 이분만 모시면 뭐든지 해결이 되겠다. 정치, 경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이 너무나 기이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남자가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여자분을 소개로 알아가지고 미국에 와서 결혼도 하고 영주권도 받았는데, 아마 미국에 살면 드레스를 입고 매일 파티하고 그렇게 살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힘들고 고생하고 생각한 것과 다르니까 말도 없이 도망가는 그런 여자들, 영주권만 받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분이라는 것은 믿으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귀신 쫓는 얘기, 천국의 복음 얘기 그런 것 말고 그저 아주 휴머니즘적인,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달콤한 얘기들 좀 하라는 거예요. 대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부활이나 성령이나 뭐 그런 거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요.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 얘기는 빼고 하십시오.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대라,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이런 얘기만 설교해 달라고 톨스토이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톨스토이 성경이죠. 진리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분들은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믿는데 그래서 숨어 삽니다.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예수님을 그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모셨던 그런 사람이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존경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었던 그런 그룹들의 사람들이었죠. 자, 네 번째 그룹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식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와 같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고생하고 또 같이 오해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자기 스승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처음부터 완전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요, 십자가 처형 때 도망을 갔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옛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그들은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제자 가운데 어떤 종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부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5년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 너무나 많이 봅니다. 직분을 맡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제도에 실망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나는 예수 안 믿어, 이제 교회 안 다녀, 이제 안 믿는다 이러고 세상에 돌아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오기는 잘 오셨습니다. 교회도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발걸음이 죽을 때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는요, 시험이 있습니다. 실망도 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실망을 하실 겁니다. 교회에게, 사람에게. 손해도 있을 겁니다. 고난도 있을 거예요. 핍박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 탔습니다. 아직 이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성숙하거나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은요, 이들은 단순한 믿음의 단계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셨는데 사실은 이거 호수죠. 바다는 아니고요, 호수입니다. 이 배는요, 배를 타면 한 30분 정도,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렉타워 정도 사이즈의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곳의 고기 배는요, 한 20명 정도 타는 작은 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타신 배는요, 이런 소형 배였을 거예요. 아마 어부가 아니면 배를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이 아마 누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배를 노를 저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를 조종할 줄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시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out warning. 그러니까 경고 없이, 예고 없이 태풍이 몰아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태풍이나 폭풍이 오면 징조가 먼저 나타나죠. 뭐, 날이 어둡다든지, 먹구름이 낀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큰 광풍이 일어났다. 영어 성경에는 스콜이라고 했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것이 불어온 거예요. 아마 이런 대단한 폭풍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어 닥친 겁니다.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고 없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의 태풍과 폭풍이 몰아치는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태풍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24절 하반절인데요.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태풍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만 계신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표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주무셨다.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아마도 바다도 좀 보시고 물결도 좀 보시고 제자들과 이야기도 좀 하시다가 주무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배는 분명 그 호수의 한가운데쯤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처했는데 아마 무태서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참 가서 예수님이 주무셨을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몹시 피곤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수가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겠습니까? 먼 길도 아닙니다. 주위 구경하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환경도 좋게 보이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피곤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풍이 치는데도 깨시지 않는 것을 보면요, 정말로 깊은 잠을 주무신 것이 분명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곤히 잠드신 예수, 성난 파도, 그리고 겁에 질린 제자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소리를 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우리의 삶과 아주 똑같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큰 태풍과 고난에 부딪히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고난이 없어졌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업도 안 되고, 근데 예수 믿고 다 잘 되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돈도 잘 벌고 나쁜 짓을 해도 벌도 안 받고 아주 그냥 잘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서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자꾸 꼬이고 어려워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여러분은 어떤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만사가 다 잘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병이 낫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더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또 시편 44편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시편 기자의 피 맺힌 외침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요, 고난도 있습니다. 진정한 고난이 있고 난 뒤에 진정한 축복이 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폭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폭풍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하지 폭풍을 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더 잘 됐습니까? 아니면 더 고난에 빠졌습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폭풍과 비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은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